오늘은 창립기념 주일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창립기념 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을 따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시작된 창세기를 계속 할 것인가. 이미 창세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창세기를 계속하되 교회와 관련된 부분, 교회와 연결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창세기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정확하게 그것에 맞는 본문이어서 교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창세기 1장에 교회가 나오는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시각에서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흉중에는 이미 교회에 대한 생각과 꿈이 있으셨음을 신약을 통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자체에서는 그것이 잘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구약에서도 창세기 1장 자체에서도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시간에요, 무슨 역사와 무슨 이 교회의 큰 뜻과 무슨 이런 걸 얘기하면 그런 거는 좀 복잡하니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저희는 그냥 저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아무 생각 없이 천지를 짓지 않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에서 우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버지로 둔 자녀로서의 시각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왕자가 인생을 보는 시각은 곧 대통을 이을 세자가 인생과 나라와 모든 일들을 보는 시각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는 반드시 다르고 달라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그 보통분이 아니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의 끝을 완성하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세자입니다. 일종의. 우리 또한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제일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대했던 애굽에서 끌어낸 하나님이, 건져내신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할 때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라고 하는 서술과는 좀 느낌이 다른 서술입니다. 다시 얘기할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나를 큰 기사와 이적으로 꺼내시고 애굽을 박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꺼내신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사이에는 좀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창조주인 신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창조주인 신은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하며, 그리고 이 창조주인 신은 인간의 말을 잘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먹지 않는다라고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인간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신이 창조주이면 너무 거대하고 복잡하며 인간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존재에 대한 규정을, 존재의 이유를, 목적을, 방향을, 삶의 방식을, 평가가 되는 기준을 누구에게서 받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사람에게 불편하고 사람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힘만 있고 어떤 정의랄까, 의미랄까, 존재의 목적이랄까, 이유랄까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신 자체가 유한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인데도 불구하고 신만 있고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궁극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방향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나 모든 신들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네메시스라고 복수의 여신이에요. 라틴으로 하면 포르투나 운명의 여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신들조차도 네메시스가 결정을 하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신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설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신들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유와 자신의 행동의 이유와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왜 이것이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신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만 차이가 나냐면 힘과 능력만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신들을 바꿔가면서 어떤 때는 아테나, 어떤 때는 제우스, 어떤 때는 아폴론, 이렇게 디오니소스 신들을 바꿔가면서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때문에 그런 신들은 참 편하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건 완전히 경우가 다른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에 나무와 풀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방식과 무슨 방향과 평가가 되는 기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거꾸로 뒤돌려 보면 우리는 뭐라는 것입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고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한참 뒤후에 창세기 2장에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창조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신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볼 때 그것은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거슬리고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신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우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지은 신이 우상이에요. 구약성경의 모든 우상에 대한 구절은 항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지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이란 곧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이라는 이 서술은 너 자신이 궁극적인 존재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궁극적인 존재이냐 사이에 너희가 해답을 내라 라고 하는 물음이고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과 삶의 궁극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설명해주고 가능하게 한 궁극적인 존재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다 1번이죠. 이 당연한 얘기를 하느냐. 사람은요, 자기 위에 무언가가 있는 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걸리적거려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 위해서 너는 이래야 해. 너는 이래야 해. 넌 이렇게 살게 돼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인데, 그거는 창세기 2장에서 제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형태의 싸움이 있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이렇게 개견하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에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신을 얼마든지 섬깁니다. 하지만 그 신이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 죽음의 길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기대와 욕심과 방향과 다른 것을 옳은 길로 제시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 내가 확인하지. 라고 하여 자신의 원하는 것을 뜻으로 제시해 줄 때까지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이 궁극적이고 늘 자기 자신이 신인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천지 만물을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너도 내가 지었고 너의 이유와 너의 존재의 이유와 목표와 방식과 의미와 그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내가 심판하는 그러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인간이 거기에 대한 반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 사춘기 자식 간에 생기는 일들과 비슷합니다. 사춘기에 있는 자식은 일단은 항상 자식은 항상 부모에게 모든 것을 자기에게 베풀어 줄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당연히 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항상 불만이죠. 그래서 항상 사춘기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하러 날 낳았어요? 이거죠. 뭐하러 날 낳으셨어요? 어버이날 낳으시고. 뭐하러 날 낳으셨어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낳으셨으면 책임을 져야죠. 라고, 모든 것을 부모가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뭐 별거 아니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는 걸 늘 물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 또 뭘 하냐면, 그러니까 뭔가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달라는 거죠. 그걸 안 해주면 승질을 내죠. 그러면서 그걸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면서 또한 한편으로 뭘 요구하냐면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그냥 내게 맡겨주세요. 쓸 요구합니다. 나는 나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지 엄마가 살아줘요? 아빠가 살아줘요?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인생을 스스로 자기의 것으로 알고 그것을 관철하고자 하면서 동시에 항상 또 뭘 요구하냐면 왜 나를 낳았으면 겨우 해주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아빠가 나한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항상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은 청소년기를 겪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항상 혼재하는데 그 시각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항상 갖는 생각은 뭐냐면 방해나 하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제발 방해만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폭풍과 지진과 홍수와 이런 게 나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라고 하여서 그때는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내어놓고 또 다른 때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살 테니까 제발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사이에 인간이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목표한 그 설교의 찔까지, 목표까지 갈 수 있을지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주여. 오늘 설교의 말씀은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데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중요하며 굉장히 깊이가 있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얘기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제 목표인데 사람은 항상 자기의 시각에서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뭘 갖지를 못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자연을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시각을 갖지를 못합니다. 자녀는 늘 자기의 시각에서만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부모는 자기를 억압하고 자유를 규제하고 마음대로 하는 꼴을 내버려 두지 못하고 옷도 무슨 옷은 입지 말아야 하고 이런 그 시각에서만 늘 생각을 하지
부모의 시각에서 부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가, 부모가 어떤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해오셨는가에 대한 감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사람을 만드셨으며 자연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감을 잡지 아예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각을 돌이켜서 사람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한 시각으로 천지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인간을 보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이 개개인하는 부분이 풀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처음 들으시는 얘기처럼 이렇게 십니까? 저의 설교의 특징이요.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참 좋다, 참 은혜스럽다라고 생각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이제 램이죠. 다 휘발돼서 하나도 남지 않는 이 놀라운 이 능력이 저한테 있습니다. 네. 아주 쉬운 것을 아주 어렵게 말하는 능력과 더불어서 하지만 늘 저는 하나만을 전하는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위하여 것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정점이 뭐냐면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최극점이 드러났습니다만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을 얼마나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거대한 스펙트럼과 거대한 스케일과를 통하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시고 보이셨습니다. 무엇과 비슷하냐면 아이를 뵌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밤을 꾸미고 그러면서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을 생각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 생각을 하시고 가슴이 들뜨고 부풀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최고의 환경과 조건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저 그냥 먹고 사는데 만족스러울 정도가 아닌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이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아이를 베고 준비하듯이 모든 것을 마련하듯이 핫한 사랑이며 남자가 사랑하는 첫눈에 반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고 철수야나 극장에서 너랑 똑같이 생긴 놈 봤다 라고 할 정도로 여자가 예고하는 모든 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들어주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람이 거하시도록 헛되이 지으시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하시도록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죽도록 패야죠. 죽도록 패면 안 되죠. 죽기 직전까지 패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죠.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놔. 다 누리도록 했노라. 라고 얘기하실 할 말이 있으시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말을 저와 여러분으로 바꿉시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아셨습니다. 택해서 무엇을 목표로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즉 자녀가 되는 것을 목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천지를 지으신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마련해 주었고 거저 주었습니다. 그의 사랑,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부모의 시각으로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고 이것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헤아리고 알 수가 없는 시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근데 이 일을 하셨습니까? 창조를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택하시고 지으셨습니까? 그것은 사랑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현재로 요 한 눈앞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요 한 눈앞에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차원 이상인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육하 원칙 중에 5가지가 있는데 6번째가 없어요. 뭐냐면 육하 원칙이란 무엇입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죠? 이 중에서 5가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언제? 태초에. 어디서? 이 시공을 만드는 곳에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 다음에 뭐 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6일 동안 노동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6번째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 왜에 대한 답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왜가 없습니다. 많이 여자분들이 물어보시죠. 남자분에게 자기 나 사랑해 무엇이죠? 그러면 남자분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딴 걸 왜 물어? 도대체 몇 번째 물음이야? 사랑하지, 당연하지. 왜 사랑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때는 남자가 뭐라고 대답해야지 100점이냐면 이뻐서 사랑해. 이렇게 해야지 100점입니다. 마음이 이뻐서 사랑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이뻐 보이죠? 사랑은 왜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쓸모가 있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지으실 때 왜 지으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으셨습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사랑하시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외로워서, 밥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청소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빨래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가지고요, 주먹만한 다이아 반지를 사줬습니다. 주먹만한 다이아 반지를 사줬습니다. 그럼 여자가 이제 묻죠? 자기가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이제 묻고 싶은 거죠. 이제 사랑한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죠. 왜 자기 이것을 나에게 주는 거야? 그럼 남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것까지 부족하나? 너무 작나? 그게 뭐예요? 더 큰 사랑이죠. 그런 남자가 멋진 남자 아닙니까?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우리 자신을 목적으로 대하십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와서요. 27절로 돌아와서요. 1장 27절
1장 26절, 27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올 수 있었는데요. 정답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사랑의 대상이며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관계로 맺어줄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겉모양이죠. 쥐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상, 쥐의 형상을 따라 쥐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거죠.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데요. 그 형상이 쓰입니다. 첼렘이라는 말인데 그 형상으로서 해서 겉모양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긴 분이시냐?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어떤 부분입니다. 그쪽이 아니고 그러면 형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다스림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다스리다 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관계로 맺어줄 수 있는 존재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냐면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다가 갑자기 의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하시지 우리가 빛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의논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빛을 만들까?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좋았더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노동하시고 7일 때 쉬셔야 할 만큼 열심히 노동하시고는 이제 숨을 고르시고 의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갑자기 하나님끼리 의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도대체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합시다.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해요? 뒤에는 분명히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그 앞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요.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가 아니라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에 맺으며 사시는 분이죠. 서로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한 일체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뭐로 만들자?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 서로 관계를 맺고 애를 낳고 만들어서 계속 생산해내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그죠? 기는 것들은 각기 종류대로. 지들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뱀은 뱀 종류대로, 쥐는 쥐 종류대로 다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요? 사람의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아예 달라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예요.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런 신성모독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 너희가 나를 참남하다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랑 동급이에요. 주여. 어떤 의미, 물론 제가
천지를 지을 능력과 이게 없지요. 제가 그게 있으면 여기서 그냥 보여주죠. 이렇게 설교를 안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정하셨으니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구의 형상을요? 아들의 형상을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정하셨어요. 우리를 뭐로 대하세요? 하나님과 같은 지위로 존재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창세기 5장 1절, 2절, 3절 교독합시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그것과 똑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든 것과 똑같은 것이 뭐냐면 아담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는 아버지의 형상을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자기 자식밖에 없죠. 저의 형상과 제 아내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미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자기 형상으로 따라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그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고 그의 아들과 딸만이 그의 형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급의 존재이고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뭘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는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아무하고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랑은 같은 수준의 사람들끼리만, 같은 수준의 존재들끼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개는 충성하고 사람은 돌보는 거예요. 그죠?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요, 그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 어떤 가치와 내용과 그 위버라숑한 어떤 놀라운 어떤 것과 그 자체가 되게 놀랍고 아주 가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수준이 돼야 돼요. 최소한 이쁘기라도 해야 돼요. 마음씨가 곱든지 돈이 많든지. 그죠? 안 그러면은 사랑이 가능하려면요, 대단한 최소한 나와 같은 종류의 수준에 와 있어야만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세요?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또 뭘 요구하세요? 놀랍게도 사랑할 것을 요구하세요. 신명기 6장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뜻하지 않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놓고 요구하는 게 천지 만물을 잘 다스려라.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천국 가서 좋은 집 얻게 해주겠다. 승승장구하겠다. 뭐 이런 거를 요구하지 않고 뭘 요구해요?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한다고요. 우리 집 걸레질 잘해라. 와, 우리 마누라 진짜 음식 솜씨가 좋아. 이건 무슨 칭찬이죠. 근데 하지만 음식 솜씨 하나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너는 참 청소를 잘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고요. 그러한 존재예요. 청소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받아 새 사람을 입게 하여 뭘 요구하세요?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세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그거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가치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아직 사랑을 충분히 받을 만한 존재가 사랑의 값어치를 할 만한 존재가 충분히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랑할 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만들어 가시는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것이고 그것은 다 성품적인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지혜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들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가진 자들이 천국 가서 영생할 건데 영생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사랑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와 영원히 함께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더 다른 어떠한 요구가 있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동급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과 하나 되어줄 수 있고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 어쩔 줄을 모르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놀래키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이삭 잡아라 그랬더니 아침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아들을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산으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이 놀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을 불러요. 하나님이 놀라신 거예요. 아니 얘가 왜 저러나 사랑이란 그런 거죠. 남편이 이렇게 이벤트를 해주면 꼭 이벤트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수준과 존재를 이루기 위하여 허락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킬 한의성교교회를 이루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갚할 수 있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서로의 만남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자기 형상을 만드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실 것이고 망하게 두지 아니하실 것이고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는 결코 천국으로 안 데려가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